이 폭염을 뚫고 땀을 흘려가면서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기 올라오면 이제 땀부터 닦으시더라고요. 닦으시는데 마음이 좀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 며칠 참으면 또 금방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러나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삶에 있어서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맞느냐,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서는 오늘날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서 반드시 설교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삶과 실제적인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과 주일의 삶이 너무나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주일의 삶이 평일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벗어난 가정과 직장, 일반 사회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살피면서 계속 살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명하고요. 또 경건을 막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은 차별이 없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차별 없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차별 대우하면 안 되고 다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것도 일종의 삶이지요. 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도하는데 말하는 걸 잘해야 된다. 말의 아주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3장 가서 다음 주에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회적 약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구제의 경건, 이것을 설명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을, 문화를,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행동을 강조했느냐? 왜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러한 이 경건, 그다음에 구제, 세속화되지 않는 것, 말씀을 온유하게 살피는 이런 행동을 강조하게 됐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이 뭔가가 톱니바퀴처럼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14절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 그러면
구원받으면 천당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 예수님 믿으면 끝나지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바로 행함이라는 이 행함의 위치가 이제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의 위치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교나 아니면 카톨릭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이 행위가 구원의 앞에 와요. 구원 앞에. 그래서 이 행위에 의하여서 구원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전통적인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죠.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행위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다음 칭의, 의롭게 된 다음에 성화라는 위치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소중회신, 징수, 성성령 기억나시나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다음 중생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회신이죠. 신앙을 가지죠. 그 다음에 칭의가 일어나요. 의롭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통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이 칭의를 얻고 난 다음에 수양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특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예요. 성화가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근데 이 위치가 야고보는 지금 이 위치를 설명해요. 즉 믿음 다음에 칭의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 즉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칭의도 가짜요. 그 앞에 있었던 믿음도 가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행위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습니다. 즉 의롭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성화 즉 행위에 대한 거룩한 삶, 경건에 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젖을 먹고 걸음마를 하고 나중에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하고 숨을 쉬어야 태어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행위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행위의 위치를 통하여서 앞에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증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다니까요. 100억이 있어요. 이렇게 막 말을 하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누가 물어요. 100억을 보여주십시오. 막 찾는데 없어요. 그러면 100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보일 수 없다면 헛거예요. 헛거. 껍데기에 불과한 소리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필연적으로 삶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 생명이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숨을 쉬고, 그죠? 응애 하고 울기도 하고, 젖도 먹고, 또 잠도 자고, 똥도 싸고. 그게 뭐냐 하면 생명 현상이거든요. 살아있다는 뜻이지요.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런 현상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즉 예수님 믿었다 하면서 성화의 삶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에 성화가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인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칭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제 예화가 15절과 16절에 나와요.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예화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야 먹을 게 없구나, 야 너 옷이 없구나, 아이고 옷 좀 입어, 좀 먹어, 좀 배불러야지 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표현이 14절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껍데기 이런 뜻입니다. 껍데기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은 할 수 있어요. 포장. 잘 보세요. 그 벽시가 이렇게 있죠. 나락이라고 하죠.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네요. 벽시가 여러분 쌀이 원래는 쌓여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 바람에 이렇게 옛날엔 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쌀 해서 이렇게 하면 무거운 알곡은 키에 남고요. 껍질만 있는 것은 바람이 불 때에 날아갑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마당에서 이렇게 바람 부는 날, 바람 안 불면 안 돼. 바람이 부는 날은 이렇게 살짝 부는 날은 이렇게 나가서 뭔가 이렇게 덜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알곡만 남고 껍질은 날아가죠. 그런데 그냥 보면요,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알곡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알곡이냐 껍질이냐, 껍데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이 표현이 그 껍질, 17절에 나오는 죽은 것, 이게 바로 이제 껍데기 이런 뜻인데, 껍질밖에 없는지 알곡이 차 있는지는, 믿음이 진짜 껍데기만 있는지 진짜 알곡이 참 믿음인지는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TV에 나오고 그죠? 죄 지어가지고 감옥 들어간 사람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니면 옛날에 그 정치하시는 분들 막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 권사님이고 또 장로님이고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래요. 또 이제 그랬대요. 여의도 어디 아주 큰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사업장을 딱 열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있잖아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많은 그런 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를 해가지고 사업장 개업 예배 이런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지. 근데 진짜 내가 예수님 잘 믿습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어요. 나 이제 진짜 신앙인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주일날 와서는 표시가 안 난다니까요. 근데 월요일만 딱 되면 이게 그때 또 표시가 안 나. 이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 그때 또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할 수는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물론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또 선한 삶을 평일날에 또 잘 살아갑니다. 근데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또 잘 안 돼요. 믿음이 약한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다 성인처럼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다 어른처럼 살 수가 없어요.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은 걸음마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이제 배워 나가고, 옛날에는 죽 먹다가 아이가 크면 이유식 먹고 이제 밥 먹고 하듯이 신앙도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요. 근데 신앙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은 그 행위가 정말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의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암기할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암기. 자,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의를 해야 돼요. 이 동의한다는 게 뭐냐면 그 지식이 참이다라고 내 속에서 내 이 감정이, 내 생각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동의예요. 동의.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식과 동의의 과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진짜라면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신뢰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실천 혹은 신뢰.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은요, 지정의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지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가서 그 아멘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 혹은 실천 부분에서 실천을 따로 떼기도 해요. 실천은 나중에. 지금 믿음은 지식과 그냥 동의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은 없어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게 나는 태어났지만 난 숨을 안 쉴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그 믿음의 분량만큼의 실천하는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린아이라면 그냥 어린아이의 그 합당한 삶, 좀 자랐다면 자란 사람의 그 합당한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누가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주일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도 보면 좋죠. 우리끼리도 다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니까요. 어디에서 증명되어지느냐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예화가 또 하나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귀신들도 알아요. 지식이 있다니까요. 귀신들도 동의를 해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실천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 다 알아봤잖아요. 당신은 지극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알고는 있는데 대적했죠. 이제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과 붙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 안에 실천이라는 것이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야지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껍데기뿐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껍데기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직분 어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 동산교회 다니고 직분은 장로고 시무집사고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나 동산교회에서 무슨 봉사합니다, 뭐 교사입니다, 그런 거 한 번쯤 이야기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겠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알리는 순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들어가야 되고 멱살을 한번 잡으려다가 손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그죠?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고 가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월요일부터 주일날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인도하신다니까. 야, 너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야, 너 그리스도인인데 이럴 때 네가 좀 나서는 게 어때? 야, 너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이렇게 잘 해야지. 말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죠. 이제 그 말에 대한 부분은 3장에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로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불신자처럼 못 사는 거예요.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와. 나 불신자처럼 하루를 살았다. 그럼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죽은 자처럼 살았군요. 이러면서 밤에 이제 회개하고 다음 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화가 또 나오게 됩니다. 앞에 이제 귀신 예화가 하나 나왔죠. 두 번째 예화는 좀 긍정적인 예화입니다. 아브라함.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고 할례 받기 전입니다. 15장 할례가 17장인가 거기에서 받고요. 또 이삭은 19장 20장 여기 20장 넘어가야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어느 정도 이삭이 조금 장성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을 삼는 건데 참 저는 여기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순종하죠. 왜? 하나님은 내게 이삭을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죽이라고 하지만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가죠. 그렇죠? 비전의 땅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 모라인데 하여튼 모리아 산으로 가요. 거기 가서 이제 보게 되죠. 라아라는 게 보다라는 건데 결국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이레 후세대에는 그 어린 양을 통하여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거든요. 이삭을 대신하여 양이 죽은 것처럼 온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모라아 보여주는 산에서 전 인류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칼을 딱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2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22장 9절 10절에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야, 잠깐 아브라함아. 다 아시죠, 그렇죠? 이 내용. 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 보면 이제야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매끄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근데 이 지금이라는 것이 이때까지는 경외 안 하다가 지금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을 경외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 이삭을 바칠 때에 진짜 믿음이 생겨났구나, 혹은 그때 구원받았구나 라는 형태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증명이 이삭을 바치는 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쳐서 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되었고, 그 믿음이 이삭을 바칠 때에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이 증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 아들 바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있느냐?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할 때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쟤는 나랑 똑같아, 얘 교회 다니는데 나이롱이야, 그러면 자기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 혹시 들으시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성숙한 믿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믿음의 3요소 다시, 지식과 감정과 동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실천 부분. 이것 어느 세 가지를 분리해서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천은 믿음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22장 15장 6절의 말씀이 22장에 가서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벗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가깝게 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서 소돔과 고모라 할 때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24절의 결론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행함이 의의 앞에 온다 개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성화의 행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믿고 의롭게 되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없다면 칭의나 믿음을 의심해야 된다. 껍질만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 이와 같이 또 하나의 예, 세 번째 예가 나오게 됩니다. 기생 라합인데, 이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인데, 사실 윤리적으로 볼 때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죠?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구원 받았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 라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이 증명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라고 했는데, 이 우리는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라고 되는데, 뭘 들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렇게 치고 홍해를 건너와서 그죠, 그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가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 점령해가고, 이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마음이 녹았죠. 그리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들 쳐들어오면 우리 또 반드시 이렇게 죽게 되고 반드시 전쟁에 패하니까, 이 라합이 자기는 살려고, 자기와 자기 가족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정탐꾼이 딱 들어왔는데 숨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고요.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인도하죠, 그죠? 이렇게 창밖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라고 이제 라합이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합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함으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큰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꾸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안 받으면 아마 바깥에 나간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일단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시고 노력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이 중요한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날 불신자들 사회 속에서 내 믿음이 제대로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셔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다는 말도 좀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잘 베푼다 이런 말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소금이야 이런 말 듣지 않도록 때로는 이렇게 좀 베풀기도 하고, 뭐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앞장서서 수고한다 막 하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까지도 때로는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 주변에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그럼 그거 이제 좀 치워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살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온전히 보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입술에 선한 말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구제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내 혀에 내 입에 파수꾼을 두고 내 혀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속의 문화에 얼만큼 물들어 있지 않은가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 앞에서 이렇게 강조했던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100년을 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짧은 100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들이 있어요. 성화의 삶이라는 거 있는데 함께 노력해 봅시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러분들 저를 통하여서 실망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했던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생각들,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제부터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야, 나도 착하단 말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결단하는 시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더 잘해보자. 그리고 더 믿음이 있다는 증명을 거룩한 성화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 보자. 이렇게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가진 믿음을 드러내며 숨기는 신앙이 아니라 나타내는 신앙,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